자,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또 우리 비록 영상으로 참여하지만 우리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여름으로 깊어져 가고 모든 잎사귀들이 참으로 푸르게 변화되는 그런 뜨거운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뜨거움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뜨겁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신실하게 푸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간부터 구약의 말씀을 또 새롭게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오후 예배 학생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남 학생부들은 아무도 안 보이네요. 참, 학생부 책임자가 누구신가요? 심할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선미가 있으니 선미가 위로가 되네. 선미야, 너 없었으면 오늘 강의를 못할 뻔했다. 그래. 자, 오늘 이제 그 학생부 교재 1권 다 끝났고요. 다시 이제 2권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구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또 배우고 신약 배우고 다시 영성으로 이런 패턴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제 1권에서 했던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을 우리는 원 역사라고 합니다. 원 역사, 뿌리가 되는 역사, 시작이 되는 역사, 원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타락은 언제부터 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어떤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 그 출발점을 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얘기했죠. 첫째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원 역사를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앞으로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의 이제 인물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원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라고 본다면 앞으로 12장부터 50장까지 다룰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구속사, 이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과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이것이 결합될 때 이 구원이라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도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내리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냐면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 것이고, 믿음은 수량적으로 측량할 수 없지만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크고 많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12장 아브라함을 들어가기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 이 원 역사,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노아 방주를 크게 짓고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8명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 나온 그 인류도 결국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고 결과적으로 바벨탑을 짓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완전히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어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자.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바뀐 거예요. 12장부터. 그래서 그 중심에 누구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개인적으로 보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방편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물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딱 넘어오면 뭐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떠나라. 떠나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막 설레요. 막 다 전 떠나고 싶거든요. 막 어디라도 떠나서 여행도 가고 뭐 저한테 그렇다면 예 하고 무조건 떠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떠남이 아니겠죠. 어디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는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문화들, 뭐 성장 환경들, 이런 것들을 다 떠나라는 거죠.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더더욱 참 황당한 것은 그럼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떠나라라고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2장 1절 뭐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내가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손미가 에이 목사님 하나님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내가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까? 떠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선택할 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거든.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 그 포기해. 그러면 계산을 막 하거든요. 너 이거 포기하면 엄청난 손해인데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은 뭘까요? 더 좋은 것을 줄 테니 그거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그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면 우리는 잔머리 굴리거든요. 야, 지금 나이가 75세에 떠나면 뭐 고생? 뭐 고생이라고 하는데 그 고생할 걸 뻔한데 이거 어떻게 떠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건 뭐냐면 더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그러면 뭐 뭔가 안 좋은 행동을 하고 뭐 이것도 죄지만 게으름도 죄예요. 나태함도 죄고요. 그 다 죄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박차고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럼 회개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좋은 곳 줄게.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항상 얘기하는 거래요. 더 좋은 뭐가 있지 않냐.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뭐가 있지 않느냐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문명적으로 누리고 우리가 생활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무리 좋은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보다 좋을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보다 이 세상에 좋을 게 뭐가 있냐. 도대체 얼마를 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 그러니까 10원에서 1원 빠지는 거라서 굉장히 값싸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느냐?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 죄 자리를 떠나고 돌이키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거 못하시는 분 많아요. 심지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살아가면서도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제가 아브라함의 그 생가의 터를 봤어요. 터를 봤더니 거의 지금 어느 동네에 사는 수준이냐면 청담동에 사는 수준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좌표도 찍어주지 않는 그 지시할 땅으로 떠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걸 뭘 하나님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쭉 보면 땅을 주겠다는 거죠. 땅 준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지 않나요? 땅 준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땅을 그래도 유산으로 남겨주고 돌아가셨어. 그럼 다들 막 부러워하잖아요. 좋겠다. 예, 땅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땅 준대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민족을 형성하게 하겠다.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렇죠. 여기에 땅은 물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땅의 궁극적인 땅은 어디일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을 형성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과 나라겠죠. 그러나 영적인 것을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항상 뭐예요?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 복 줄게 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너를 뭐를 삼겠다? 뭘 삼겠다고요? 복의 근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네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복이다. 근데 우리는 내가 복인데 자꾸 복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너는 복을 달라고 하지만 나는 네가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복으로. 우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자체가 복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이 복이 전달되라는 거예요. 자, 그 복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 앞에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구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가축과 재산을 많이 줘서 눈에 보이는 복을 준 것 같은데 그건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복,
그게 뭡니까? 복음. 그 복음을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존재 자체가 복이 된 사람은 이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헬몬산에서 강줄기들이 쭉 흘러나와 요단강을 가로질러 가다가 맨 끝에 가면 뭘 만납니까?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갈릴리 호수를 크게 만나고 요단강이 또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 예. 이 갈릴리 바다는요, 어종이 굉장히 풍부해요. 물고기도 진짜 맛있어요. 여기 갈릴리 여기 가면 레스토랑 바다가 보면 레스토랑 한 있는데 메뉴 봤더니 베드로 정식이더라고요. 베드로 정식.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주세요 했더니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라면서 거기다가 레몬 착 얹어가지고 주는데 그거를 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베드로 고기, 베드로 정식 꼭 드셔보세요. 예. 여기에 진짜 어종이 정말 풍부해요. 근데 이 사해는 가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염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그 죽음의 바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냐면 갈릴리는 위에서 온 물을 자꾸 흘려보내요. 사해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지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복은 흘려보내야 복인 거예요. 흘려보내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자꾸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회사에 들어가든 어느 단체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우리 복이 굴러 들어왔네.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저렇게 배려하는 사람이 왔을까? 이래야지. 아이고 돌멩이가 하나 굴러왔네. 예? 박힌 돌 빼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 복이에요. 복.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고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이 사는 그 모든 것이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데 4절 보세요.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는 굉장히 쉬워요.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돼.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말씀을 듣는 거로 착각해요. 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막 오만 성경 공부 다 쫓아다니고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 열심히 막 해요. 그 착각하는 거죠. 나는 뭐예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착각하는 거죠. 마치 수영을 책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 그래. 숨은 음파 쉬고 오른팔을 돌릴 때 오른팔이 오면 왼팔로 휘저어지고 아, 그래서 잘 착각하는 나 수영 잘해. 수영을 잘해 어때요? 뭐 가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그를 실천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네? 하나님 나를 떠나라고 하시네? 떠나면 좋은 거 준다고 하시네? 그래 하고 눌러앉아 있으면 믿음이 아니죠. 그걸 믿었다면 어떻게? 떠나야 돼.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요? 말씀을 쫓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계속 말씀으로 조금씩 인도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성경을 듣는 걸 통해서 인도하시죠. 그러면 그것을 그냥 계속 하나하나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예.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쫓아갔더니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남방으로 가. 남방으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 그런 거죠. 아, 이스라엘을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제 잘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가운데 요단강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동쪽에 이제 산맥이 있어요. 중앙산맥이라는 게 산맥이 있는데 여기는 해발이 높아요. 예. 그다음에 서해안 여기 평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 블레셋 지금의 이제 가자지구 이 해안 평지가 있고 여기 가운데에
서해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뭐 세겜, 뭐 헤브론 이게 평지가 아니에요. 다 산지예요. 산지. 살기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 근데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북부는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북부는 살기 좋아요. 남부는요 사람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로 계속 인도하고 있다고요? 남쪽으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믿고 세례받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게 할 거란 착각을 해요? 와, 아주 막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 어려운 곳으로 인도할까요? 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런 믿음은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맨날 좋은 거 주제, 뭐 건강 주고 하나님마다 잘 되게 주면은 하나님 잘 믿죠.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 안 주거나 빼앗으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걸 통해서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살기 좋은 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그래도 북쪽에 갔을 때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 역시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잘했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주시구나. 근데 원래 신앙생활 처음 할 땐 좋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요? 남방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갈수록 막 고난이 생기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 뭐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이런 엄청난 회의와 의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7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네. 감사. 점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요, 좀 살다가 병이라도 생겼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하나님하고 뭐예요? 이제 딜해요. 딜.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저 예배 안 갑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 요거 지금 언제까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갑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협박.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졌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뭘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 그것 같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구나. 이게 제일 큰 축복이더라.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아가요. 저도 똑같이 척박한 땅에 가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믿겠다고 떼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내가 어떤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정말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으로 내가 가도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게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 요즘 우리 화요일날 아브라함의 전체 일생을 다 봤잖아요. 아브라함 전체 일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착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착하게 알아가서 그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복된 길을
반드시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의심과 회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뭐냐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제가 선미한테 선미야 선물 요즘 뭐 갖고 싶어? 좋아. 요즘 뭐 저기 아이폰 21? 아이폰 21이 있는가요? 어쨌든 신형을 주면 아이고 목자님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지. 그렇지. 근데 감사할 수 정말 없는 상황, 막 목자님 이놈 자식 너 왜 한 달 동안 안 보였어? 하고 막 혼냈는데 선미가 갑자기 목자님 감사해. 그럼 제가 눈물이 날까 안 날까요? 눈물이 나죠.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내가 갑자기 하는 일이 쫄딱 망했어. 하나님 그럴 거예요. 야, 쟤 또 뭐라고 원망하고 또 달게 될까 하는데 갑자기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실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냐. 적어도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기절은 시키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절시켰거든요. 예. 하나님을 그래도 감동케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복의 근원이 되셔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